우리가 신앙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한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유명한 건축가이시고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많은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유현준 교수가 계십니다. 우리 유현준 교수, 하버드 대학교 건축학을 석사로 마치신 되게 유능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현준 교수께서 공간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말씀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또 연결점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현준 교수께서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그분도 한 교수님의 책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 교수님의 책은 미치오 카쿠라고 하는 뉴욕 시립대에 있는 그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하이퍼스페이스라는 책을 썼어요. 초공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미치오 카쿠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물리학자로서 그가 이제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일깨우기 위한 책으로 이 초공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은 내 시각의 한계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지적 시점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점은 사실은 1인칭, 나라고 하는 1인칭의 시점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이 1인칭의 시점이 전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1인칭의 시점은 우리가 전지적 시점으로 착각할 때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차원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차원의 개념이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소위 엉뚱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은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4차원이라고 하는 건 그 엉뚱한 사람을 4차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저보다 또 이 강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차원이 뭘까요? 1차원. 자, 물리학적으로 1차원은 선입니다. 선. 그렇죠. 한번 옆에 있는 도표를 보여주셔도 좋겠고요. 자, 0차원이 뭘까요? 0차원은 점이에요. 자, 1차원은 뭐죠? 선입니다. 2차원은 뭘까요? 가로와 세로죠. 그래서 도형. 그러니까 도형을 우리가 2차원이라 그래서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볼 때 2차원 애니메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평면으로 되어진 것을 2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차원은 그럼 뭘까요? 그 도형에 부피가 더해진 것. 그러니까 이런 게 입체죠. 이런 게 이제 3차원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몇 차원일까요? 3차원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다 3차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4차원은 뭘까요? 4차원은 여기에서 시간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 하는 물체에 대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지면 뭐예요? 오늘의 시점에 있는 이 물컵과 내일에 있을 물컵은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4차원의 개념만 좀 알아도 사실 불교의 윤회설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내일과 과거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차원과 4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4차원의 이 시간을 또 넘어서는 5차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져요. 시간이라는 것 이상의 것들을 보는 시점이죠. 자, 이 차원에 대한 개념을 물리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수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수학자들은 이 차원을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10차원과 11차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미치오 카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한 것을 영화화시킨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죠. 인터스텔라의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난해할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차원에 대한 얘기. 웜홀을 들어가면은 다른 차원이 펼쳐지고 그 차원으로 갔더니 나중에는 이 사람이 우주에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딸의 책장 속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미치오 카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학식을 가지신 분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차원에 대한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2차원은 3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2차원의 도형은 어떤 면을 보더라도 그 도형만 보이지 그 물체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자, 우리는 3차원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물체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근데 우리는 4차원의 존재는 아니죠. 왜요? 시간의 저쪽과 이쪽을 모두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3차원의 이상의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4차원도 5차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조금 전으로 돌려볼까요? 우리는 1인칭의 시점으로 사람들은 다 바라봅니다. 근데 이 1인칭의 시점을 우리가 마치 전지적 시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차원의 개념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자, 이 유현준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제가 알기로 이분은 믿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TV 한 패널로 나가서 거기에서 한 주제를 줬다고 합니다. 이게 프로그램에 직접 방영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나왔던 많은 패널들과 같이 주제 하나의 질문을 던져줬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패널들은 그렇지 않다, 영원을 살면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도 이해가 돼요. 왜요? 사람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 가치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희속성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한해야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복감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패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면 무의미해질 것이다, 영원히 살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유현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공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어요. 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자, 영원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죠?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의 편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이 차원에서 이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편에서의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느냐? 3차원의 세상에 살았던 자들의 생각 구조,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감이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함에서 행복감을 찾지만 4차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 안에서 또 다른 행복감을 찾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원에서의 사고와 생각으로 봤을 때는 유한하여서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얘기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우리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설교와 좀 관계없는 사설이 좀 길었던 것처럼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 차원의 개념을 우리가 왜 잠시 우리가 다뤘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식견을 점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각을 점검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피어날 겁니다. 사실일까? 이거 사실일까?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면 이런 생각까지 하죠. 갔으면 어디로 가셨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기 정발산 공원 앞에서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지? 어디 가셨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에게 궁금증이 그렇게 크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신화적인 본문 아니야? 설화적인 본문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무용담이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그래 나는 믿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에 있어서의 생각의 또 다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메시지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 사실은 그만둬 놓고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신학적 담론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신학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비하, 예수님의 승귀라고 얘기했을 때 비하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가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떠나심은 성령의 오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떠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활과 승천과 재위, 그 왕으로 앉아 계심, 그리고 재림, 네 가지는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승귀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신학적 요소는 너무도 우리 가운데 귀하고 커다란 보물이지만 여러분 그 보물 뒤에서 나는 이거 내 눈과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 신학적 의미는 내가 간직하겠어 라고 하는 우리의 숨어있는 모습은 없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화적인 요소다. 아니 나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내 안에 나타나는 모습, 반대로 신학 안에서 숨어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상징적인 메시지로 보는 것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신화적 본문이거나 아니면 신학적인 담론일까요? 신화적인 본문이거나 신학적인 담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들려서 승천하셨고 하늘로 올리신 사건, 눈으로 보았고 또한 그 눈에 본 자들의 증언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고 또한 하늘로 가려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잠자코 믿어야 하는 소위 이건 믿음의 영역일까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잠자코 믿으라니까 그래 딱 감고 믿어 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못 믿을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게요. 믿을 만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못 믿을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믿을 만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의 시점입니다. 그 시점 1인칭의 내 시점. 여러분 내 시점을 전지적 시점으로 착각하고 내 보는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저건 말이 안 되잖아.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 내 1인칭의 시점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1인칭의 유한한 존재인 내가 내 생각으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선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유한한 존재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이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 고차원적이라는 얘기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 3차원의 세계의 얘기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차원적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것만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은 내 유한함을 알고 인정하고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도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금 전 우리의 이 차원의 개념을 통해서 3차원 이상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좀 다뤄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전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전지적인 존재이신가? 그걸 어떻게 존재를 증명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분이 전지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성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이 눈앞에 있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증거입니까? 성경은 그야말로 인류의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종말까지의 모든 계시를 다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시로 다루었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의 유한한 3차원의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 내 인생의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죠. 이 3차원의 개념 안에서. 근데 이것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께서 계시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시공간을 살아가는 3차원의 존재는 전부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시간을 초월한 분께서,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한 그분께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께서 쓰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만 어렵게 학문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시간을 뛰어넘어 주장하는 분이 누굴까요? 성경 속에서 이 모든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주장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전지적인 분이실까요? 전지적 존재이실까요? 아니실까요? 모든 것이 주장하는 그분은 전지적인 존재시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 3차원의 존재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지적 존재라고 얘기했죠. 근데 참 인간이신 그분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죠? 이 3차원의 세계 가운데 사셨던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3차원의 시간에 사셨던 분이 4차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3차원의 시각을 가진 자들에게 보이실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승천은 무엇입니까? 초월하신 그 차원의 분이 우리 가운데 이 3차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의 승천을 온전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한 그분의 친절한 방법이 무엇이죠? 승천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승천 사건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승천 사건이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믿지 못할 사건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했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참 믿을 만한 사건인 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승천의 이야기를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장 보여주시기 적합했던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이 승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3차원의 존재를 깨트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3차원의 우리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3차원의 공간을 떠나심으로 차원의 다르심을 보여주신 일이다. 굳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혹시라도 내 생각에 갇혀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에게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이 차원의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서 차원이 다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손수 3차원의 우리의 생각과 뜻을 품으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을 만한 사건은 이 증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학적인 증거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바로 그 증거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승천하셨습니까? 그분이 자신이 승천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요한복음 24장의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날 것이다. 나는 떠남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승천의 사역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은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이 우리를 영접하여 나중에 함께 살아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바로 이 승천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만 이 스스로를 증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의 오늘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누가의 기록을 볼 때에 여러분 누가의 기록은 굉장히 자세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자세하다라는 특징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 승천은 너무도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자,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아멘. 우리가 9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올려져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분이 올라가심이 아니라 올려져 가심.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정확한 묘사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한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보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자세히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자세한 표현들,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묘사들도 자세하게 표현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뭐예요? 천사 둘이 그 옆에 서서 그분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 모든 자세함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너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죠. 물론 제자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500여 형제들이 함께 또한 보았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그 자리에서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약속도 받아요. 11절의 말씀이죠. 이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자, 이 말씀, 이 승천의 사건에서 단지 승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왜요? 이 하나가 우리 가운데 주는 신학적인 기준이 너무도 대단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단이 얼마나 갈라서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영재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연설을 주절했어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 그런데 여러분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천지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천지는 어떤 자들이죠? 그들이 재림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시록의 어떤 말씀 한 구절을 착안해가지고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어떻게 오십니까? 영으로 오신다. 구절 하나 딱 보여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다. 근데 그 나중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영으로 오시는 게 누구한테 그 영이 왔다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그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그 얘기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떡같이 그걸 믿는다니까요. 수많은 세뇌를 통하여서. 여러분 근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의 말씀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누가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다른 본문에서도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바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올리신 자니 아멘. 바울은 그의 신학에 확신에 찬 증거를 가지고 이 신학을 펼칩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내리셨다라는 것. 바로 비하와 승기의 이 교리가 들어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바로 8절의 말씀처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온전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얘기하는 본문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기자, 우리가 그동안 6개월을 넘게 보았던 이 말씀의 기자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은 우주적인 성막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승천하신 이다. 그분의 승천의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3차원이 뭔지 4차원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차원을 넘어서신 분임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승천의 사건 이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그 신학의 놀라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원이 뭐고 4차원이 뭐고 5차원이 뭐고 신학적인 물리학적인 어떤 것을 모를지라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전능하시다라는 건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 정도의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승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자리에도 아마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천의 사건 하나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천지 창조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자세.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첫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이겁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이미 영혼을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면 그건 뭐예요? 나는 이미 영혼을 살아가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차원의 시각과 생각을 하는 자이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성경의 수많은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믿지 못한다는 건 이 시각이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아직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요? 그 차원의 존재로 나를 바꾸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야 이 시각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제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 믿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가 영원하신 그분이 어떤 영혼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어떤 전능하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혹여라도 이 자리에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못 믿냐? 그것도 안 믿어져?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보여주신 그 감격, 은혜를 그 누군가도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동의는 하는데 동의만 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교회들이 가장 지금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동의만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동의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은 있다. 그래, 나도 인정합니다. 추론적으로, 관념적으로 동의됩니다. 그래요. 신 존재 증명을 해봤더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동의해요. 관념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할 분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신앙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동의한다고 끝나고 인정만 되어질 뿐이고 마땅히 신앙하지 않는 일들. 여러분 이런 부류의 분들이 많은 곳이 또 대학교예요. 특별히 신학대학교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왜요? 동의가 되어지는데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저 여러분에게 지적인 동의는 되는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지적인 동의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의 가운데 내가 주님 편에서 거듭난 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는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예배는 드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한번 따르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온전히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이 예배 가운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천의 사건은 단지 승천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믿느냐 동의만 하느냐 이것이 동의를 넘어서 우리 안에 예배로 나가게 하느냐 이 차원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단지 신의 존재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일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신 분이 우리 편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는 걸 보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활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승천을 보여주셨다. 야, 그 차원에 계신 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주님 너무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 너무 사모합니다. 이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위하여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승천이라고? 이걸 어떻게 믿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분의 승천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입으로 많은 것을 토해내고 눈물을 흘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여 나가는 그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너무 사모하게 되어서 그 안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더욱더 갈급하고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는 왜 합니까? 주님 내 고백과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지인과 주중에 만났어요. 그 지인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다 감사하고 좋은데 정말 그분에게서 제가 참 큰 존경이 표해지는 건 뭐냐면 너무도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면서 전하는 그 말 한마디예요. 그분의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앞에서 두고서 얘기하는데 형제분이십니다.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에서 인생의 결론을 제가 봤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자기가 살펴보니까 이게 인생의 결론이더라고요 하면서 정말 아이가 뭔가를 찾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죠. 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성립이 되기 위해 이 고백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자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신앙 고백, 나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성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정말 가슴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 그게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 하나를 보면서 아, 사랑하면 되는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앞에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여러 요소들과 영역들이 있지만 그리고 내 안에 삶의 여러분의 행동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이면 되는구나. 예배? 그분 사랑하면 예배할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겠다. 아, 뭘 더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 존재 그 자체가 너무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분께서 하시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든 나는 너무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해서 진짜 이제 모든 생명을 다 얻은 자처럼 기뻐하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한번 여러분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한번 따라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배 들어오셔서 두 가지 질문합시다. 우리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주님 정말 사랑하는가? 그 고백만 제대로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되뇌어서 주님 맞습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왔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관자이십니까? 관람객이십니까? 관중이십니까? 대중이십니까? 그저 한 강연을 듣기 위해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강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인사이트를 주는 어떤 강연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이것이 되면 우리 눈앞에 무엇이 늘 내 안에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급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위급한 문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위급한 어떤 삶의 고민이 있으십니까? 주님 사랑 아니면은, 사랑과 대비해서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주셔도 이 차원에서의 삶이 맞춰질 때 여러분, 주님을 붙들지 못한 자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승천의 사건을 미뤄지는지를 넘어서서 우리는 그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주신 그분을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은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유주 이름이 그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까먹으면 유주를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건조하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이 감격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매일같이 그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오늘이 말씀을 대하는 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